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봐라 이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증명이 주면 믿으려고가 아니라 무엇을 증명을 해줘도 그들은 아예 마음에 안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즉 그들이 말하는 이 창출의 민신, 이 모세오경이죠. 그들의 손에는 이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에 따르면은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마음에 무엇을 딱 픽스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사상전쟁, 양쪽에 한쪽은 우파, 한쪽은 좌파, 한쪽은 공화당파, 한쪽은 민주당파. 이쪽에서 무슨 옳은 말을 해도 이쪽에서는 안 듣기로 아예 작정을 했으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이쪽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 이거죠. 이쪽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타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뭐 제가 항상 그렇듯이 영적인 문제를 그 날에도 다뤘어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저는 모르지만 이제 저를 초빙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알았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 온 기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잡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초빙한 강사도 담임 목사하고 꿍짝꿍짝 서로 짜고 와서 지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자가 사실은 기독교 신문 기자예요. 일반 기자가 아니라.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딱 설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성경적으로 옳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앞뒤 꼬리 다 자르고요. 그리고 본인이 내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딱 내니까 제 설교가 완전히 그 사람 입맛에 맞게 이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딱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를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뭐 우리 같은 평범한 피조물인 사람이야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보다도 뭐 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 있으시죠? 아멘. 진리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네. 진리를 향하여서는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교만한 무릎과 이 목을 스스로 꺾을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우리를 주님의 그 넓은 발로 와락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억지 순종을 원치 아니하시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인격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격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 얼굴이 영화 배우
불가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만일에 여러분을 향해서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딱 닫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한번 닫힌 문을 열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또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을 잘 이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 선입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의 마음밭은요 길밭과 똑같습니다. 즉 길가와 똑같아요. 예, 원래 길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면은요 말씀의 씨가 떨어짐과 동시에 새가 와서 즉 색을 대변되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냥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밭은 그냥 길가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절대로 길가가 되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는 다 옥토처럼 지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밭은 결국 길가 아니면 잘해야 돌밭 가시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청중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 3일 동안 죽어서 가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알아들을 리가 없죠.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보다 형벌이 적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심판날에 남방 여왕 즉 시바 여왕 아시죠? 예.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여왕이 너희보다 훨씬 형벌이 중하다 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죠.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보다 더 벌을 적게 받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집트의 아니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솔로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디스코스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축사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서에 가서 보면은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느웨는 바벨론과 그 이전의 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중동 세계를 다스리는 최강대국 엠파이어였었는데 굉장히 악했던 것은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요나를 보냅니다.
어쨌든 중간 생략하고 요나가 갔어요. 가서 회개하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악한 왕으로부터, 왕이 썩었으니까 그 나라가 다 썩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썩으니까 관리들이 썩고, 관리들이 썩으니까 백성들도 이게 우왕좌왕 갓길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사흘 동안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짐승도 먹이지 말라고 하고, 물도 주지 말라고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니느웨 제국이 그때로부터 약 한 120, 30년을 더 갑니다. 물론 120, 30년 후에는 결국 망했지만은 어쨌든 제국의 생명이 120, 30년을 더 갔던 거예요. 그렇게 악했던 그 백성들,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요 정말로 참담합니다. 아주 잔인해요. 그러니까 잔인함의 대명사가 니느웨 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또는 이 세대가, 즉 예수님의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니느웨의 그 행동보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해서 그랬을까? 더 잔인한 죄를,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랬을까? 아니,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즉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지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사라진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래서 저 로마 제국을 뒤엎을 만한 이러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표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과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쭉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들은 안 듣기로 이미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이니까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심한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심판날에 너희의 죄가 더 중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니느웨 백성들은 한낱 선지자,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한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어가지고 뱃속에서 그냥 3일 동안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고기가 뱉었겠습니까? 죽기 싫어서 지옥에서 나와서 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듣고 그대로 회개했어요. 자, 남방에서 올라온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은요, 솔로몬. 물론 솔로몬은 당시에 그 동방에서 최고의 현자로 소문이 나 있었겠죠.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거기까지 올라왔을 터인데, 그런데 한 사람, 그 현자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그 어드바이스를 들으려고 온갖 자기 나라에 있는 부하를 다 짊어지고 귀중한 것을 다 곡물로 다 가지고 대군대를 이끌고 아프리카에서 그 시나이 반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현명한 소리 하나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심각한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는 놈, 신성모독을 한다는 놈, 여러 가지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로는 예수님 앞에서 대답을 안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금 어게인스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즉 보십시다. 불순종했다가 겨우 죽지 않으려고 순종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당시에 최고 악했던 니느웨의 왕이 회개했습니다. 자, 인간 좀 현자의 말을 들으려고 그것도 한 나라의 국가의 여왕이 모든 부하를 쌓아가지고 올라와서 그 몇 마디 듣고 그리고 거기서 몇 밤 자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받고서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면은 이 솔로몬처럼 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뭔가를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가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교회 와서 은혜 받는 데는 시큰둥해요 다들.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여기에서 막 울고 웃고 막 감동받고 그래서 이것을 보자마자 어떻습니까? 상대방 자든 말든 한국이 새벽이든 말든 막 날립니다. 막 은혜 받은 거 날려요. 막 지혜 날리고 무슨 재밌다고 날리고 감동받았다고 날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보다 사람들이 훨씬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웅은 사라지고 대체 영웅, 드라마 속에 나오는 대체 영웅, 즉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이 사람들이 요즘은 세상에 완전 스타가 된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행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도 그렇게 감동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도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부목하고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소수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반응을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어떤 사람에서 나갔는데 불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자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리고 맨 그 말미에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이전 사람 즉 남방 여왕과 그의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더 이 악한 세대가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세대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든 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니느웨 백성들보다 훨씬 더 그 받는 벌이 중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실제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오다 보면은 꼭 한인타운 그 중심가 그 파르가를 지나다 보면 파르가하고 그 볼몬 코너에 꼭 히스패닉 어느 목사님 같은데 뭐 전도자들이 거기서 주일날 아침 되면은 막 복음을 거기서 전하는 걸 듣습니다. 물론 제가 그 에스파뇰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 그 성경을 들고 그분들이 열정으로 막 날씨가 뜨겁거나 춥거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다 패싱 바이 하겠죠. 하지만 언젠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 지나갔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들었는데 자기는 그냥 관심 없으니까 그냥 다 지나갔겠죠. 하지만 그들의 나중 형편이 즉 심판 후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 악화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역사적인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뒷부분은 지금 개인적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개인적인 것이 맨 마지막 후에는 또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또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또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그 축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권장할 일이에요. 오늘날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이거를 뭐 이상하게 치부해서 그렇죠. 사실은 이 사역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서 3분의 1을 차지해야 했던 겁니다. 축사 사역이. 나머지 3분의 1은요. 병자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preaching, teaching이 3분의 1이고 병자 고치는 것이 3분의 1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3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사역을 3분의 2는 안 합니다. 그리고 뭐만 하느냐? preaching하고 teaching 3분의 1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 기독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세상에 대하여서 뭔가 변별성, 차별성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그냥 와서 펠로우십하고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입을 잠잠하게 놔두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잠잠하면요 다른 사람 보고 You go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저주하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셨으면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보고 이 선교사들처럼 저기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뭐 남미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 여러분 주위에서 알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지만은 뭐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있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하십시다. 오른손 드십시다. 나는 사역자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모두 이제 더 이상 물러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역자라고 하셨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길도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여러분 귀가 들었고 제가 들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증인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사역자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고 어느 누구는 너는 그냥 구원받고 나머지는 네 생활하다 그냥 천국이 원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어느 누구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악한 영이. 자기도 모르게 자, 이 본문에 좀 축소해 갖고 보십시다. 본문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누구를 만나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때에 사람이 나오고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는데 이 귀신이 이 안에 있다가 여기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여기서 이제 물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징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물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걸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물은 육체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말씀을 물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다른 성경 성구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은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즉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꺼린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표현도 되고, 그리고 함부로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데 결국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왜? 이 영들은요, 인간의 육체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과 저의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람의 육체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영들은요, 짐승의 육체도 그냥 가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개,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돼지, 나와요. 육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이는 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이 세상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무엇인가 역사를 이루려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역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시죠? 누가 해야 되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 육체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육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녔는데 결국 마땅히 들어갈 자기의 집을 아직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자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귀신이 스스로 귀신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리라. 그렇죠. 내가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다 하고 직접 와서 보니까, 왜? 돌아다녔는데 피곤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있었던 곳이 깨끗이 클린업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 수리까지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번에는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다른 동무들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것들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축사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포커스가 축사를 받는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까지 했어요. 원래 귀신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에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귀신도 지네들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싫어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가 봐요. 죄질을 펴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을 보자.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집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왜 들어오느냐? 반드시 귀신이 떠나가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상처가 아물겠지요. 그러면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없이는 성숙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실망해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혹은
나오기는 하는데 절대로 교회에서 깊이 인볼브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번 상처를 받으신 분은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서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깊이 인볼브하고 싶지 않다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 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상처받기 싫다 이거죠. 예. 이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지 과거에 아무리 좋아봤던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즉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요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 예, 죽은 믿음이라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상처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문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러나 뭐가 안 됩니까?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몰주어 크리스천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안 됩니다. 과거로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은 성경에서 같이 합니다. 오늘의 만나로 산다. 맞습니다. 어제 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까지로 사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인벌부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지 반드시 인벌부를 하세요. 그리고서 그 안에서 같이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가 어떤 칼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그 다음에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치유가 됐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여전히 empty house예요. Now empty house. 지금 현재 비어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최면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온유한 영으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몸으로 다 때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전히 구약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린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요. 그 다음에 도적이 기다렸다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성도는 그때야 비로소 많은 것들을 잃고 나서 많은 것을 상처받고 다시 더러워지고 나서야 그때야 회개하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돌아와요.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밟았던 그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옛날처럼 그런 바보의 행동을 절대로 우리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할 때 그 교훈을 뼛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맞아야 말을 듣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말을 자기의 빈 집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게 다시 나갔던 것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before picture보다 after picture가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사역하면서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그 케이스들을 다뤄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챌린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빈 곳이 없도록 가득 채우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떠나갔던 그 귀신이 들어오려고 와서 봤을 때에 아예 그냥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초랭량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게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악해지는 세대도 이전 세대보다도 이후 세대가 그러니까 구약의 세대보다도요 이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 듣는 사람은 더 칭찬 드릴 것이고 책만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맞을 사람은 더 많이 맞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완전 계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완전 계시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이 세대에 우리 our generation은요 previous generation보다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더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어떤 세대와 같다고요? 귀신이 나갔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더 악화된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처럼 이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한 한편으로는 은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챌린지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많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으로 봐도요 세계에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저 아프리카나 저 네팔이나 저 남미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훨씬 주님께서 샘을 더하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집도 없고요. 저는 아직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차도 뭐 변변치 않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상국에 사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불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우리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세계에서 지금 10% 안에가 아닙니다. 불과 몇 퍼센트 맥시멈 해봤자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5%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파리를 가야 되는데 돈도 별로 없고 별로 지금 힘이 안 나시는가 봐. 나머지 95% 지상에 사는 75억 이상의 인구 가운데서 95%보다 우리는 5%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할 때에 뜨거운 물, 찬물을 마음대로 그리고 에브리데이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은요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도 우리가 더 못한 이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맞은 사람은 적게 맞는다. 우리는 다 알면 알았는데요. 네, 다 알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적게 맞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자체를 우리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맡은 자예요. 성령까지 다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소수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성령이 한시적으로 템포러리로 머무르시다가 사역이 끝나면 떠나시고 우리는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냐고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지는 자는 당신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손바닥에 새겨졌다고 말씀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고 무엇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거 좀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하지 마십시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고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감사가 없을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본문에서처럼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사람이 왜 귀신이 들렸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에는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후에는 나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케이스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해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번성하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깊이 인볼브를 하세요. 그래서 저를 좀 괴롭히세요. 목사님 나에게 일감을 좀 달라고 좀 하세요. 이 대목에서는 또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 하면 또 물러갈 게 없다고 또 제가 그런 얘기 할 거니까. 나한테 일 좀 달라고 하세요. 예? 선교지 갈 때 제발 나 좀 데려가서 좀 써달라고 좀 하세요. 그렇지. 아멘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블로 임할지어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이 맑고요,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의 오냐고 겸손한 그 성품을 담아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합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예.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냥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만진바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뭐 요즘 무슨 뭐 오미크론 또 서서히 또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 오든 알파크론이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할렐루야. 네. 주님이 뭐 오미크론 오면 주님도 그냥 마스크 쓰고 휴양 가십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재인 같은 이 빨갱이가 종교가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어서 바이러스부터는 못 지킨다고 하니까 목사들이 아멘 하고 교회 문 알아서 다 닫아버립니까? 예? 종교인은 그렇게 할 망정 우리는 그렇게 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요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어나더 데이를 블레싱 데이로 여러분이 사느냐 아니면 디프레스드 데이스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이 뒤로 물러가면요 세상이 다 우울해 보이고 오미크론이 막 나에게 와서 들러붙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내 마음이 담대하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서 한참 전에 사스 바이러스가 그렇게 창궐할 때에도 보니까 공항에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해 공항을 들어가는 사람들 마스크 안 쓰니까 저만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자마자 그냥 갔어요. 왜 그냥 간 줄 아세요? 마스크를 준비를 안 했으니까. 비행기도 그냥 저만 없었어.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뭐가 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세포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쉽게 이게 컨테미네이션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활발하면 들어와봤자 와서 호흡을 해도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이게 싸워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이 간다는 것을 몰라요. 이 간다는 것을. 감기를 이길 수 있으면은 우한 폐렴도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 오미크론 못 이깁니까? 그럼 오미크론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면 그건 또 못 이긴다고 또 얘기하실래요? 언제까지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위축되면서 사실 것입니까? 귀신도 안 무서워하는데 왜 바이러스 무서워해? 아닙니까? 계속 무서워하실래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전체를 덮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JHM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코리아타운 또 우리 이민 교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면은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한 사람만 만드세요. 여러분과 같은 분을 여러분 보고 무슨 막 기하급수적으로
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네, 그러면 너 같은 사람 한 명만 만들어라는 거예요. 1년에. 나와 같은 사람 한 명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면 세계 25년이면은 75억이 아니라 100억, 160억을 다 전도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승법이에요. 전도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안 하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25년이면 가능했는데, 예수님의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만한 사람 한 분만 기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 정도면 괜찮겠냐고 물어보세요. 네? 나 정도면 괜찮겠어요? 네. 분명히 여러분 같으면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사의 중요성, 축사 받은 사람의 중요성, 축사하는 사람의 중요성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이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중에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분명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 심판자가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런 혜택을 여러분이 받으셨다 그러면 그분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전부 다 이 케이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주님 앞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